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또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조상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그 믿음을 갖고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온전히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생애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또 많이 배우고 확인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과연 어찌 될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3차원적인 세계라면 우리보다 더 고차원의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또 존재하시고 인류 인생과 온 우주 삼라만상을 다 이렇게 주관하시고 또 온 우주의 적은 티끌 같은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육체 서시고 친히 또 이 땅까지 오신 역사를 우리가 또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바라보면 사단 마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또 대적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세력들을 규합했습니다. 그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했던 것은 항상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꿰이는 일과 속이는 일, 굉장히 참 그럴듯한 변설을 통하여 많은 하늘의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미혹시키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또 미혹시켜서 결국 이 지상으로 쫓겨 내려오는 그런 참담한 어떤 일들을 행해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살피는 가운데서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더 하늘의 어떤 그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기도록 그렇게 해서 천국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또 사단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관심사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몸에 좋은 약이 또 뭐가 있는지, 약 얘기, 먹는 얘기, 자녀들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얘기, 그리고 아이들 학교 가는 얘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주목해서 잘 수합을 해보게 되면 상당히 참 영양가가 좀 적은 얘기들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은 많이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구 안에서의 어떤 한시적인 미래가 아닌 장차 우리가 갈 좀 더 고차원적인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설계가 없고 준비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핍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사회적인 불이익, 가정적인 불이익, 이웃에서의 어떤 불이익,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조금 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잠시 잠깐에 있는 이 땅의 환란에 경한 것이 장차 다가올 하늘나라의 상급에 참으로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어떤 그 두려움과 공포, 인간 초태라고 해서 장대에 달고 불태우는 이와 같은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이 일어나고 초대교회와 같은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을 과연 지켜갈 수 있을까? 이제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의 기름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를 한번 돌아가서 만약에 내가 2000년 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사회에서 주는 여러 가지 어떤 모멸과 멸시와 박해와 핍박의 현장 속에 내가 과연 있었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느 때든지 그 장애물이 안 되게끔 하는, 우리를 돕는 어떤 역할을 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린 믿음의 선조들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버렸을 때 오히려 그 수만 가지의 장애물들이 우리 신앙을 도와주는 어떤 도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나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으라고 했습니까? 그가 계신다는 사실, 살아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것을 이제 믿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물로서 이 지구를 엄몰시킬 것이다 하신 물심판을 날렸던 노아 시대 때 그 노아의 그 믿음을 바라보게 되면 참으로 믿지 아니하고는 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그 사역에 노아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이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실제로 계속 봅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격려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나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나갈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기 전부 믿음을 가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그 경우를 성경에서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간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산 표본이 되고 거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믿음도 좋고 신망도 있는 각 지파 중에 12를 이제 불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정탐하고 10명이 보고했던 것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이 보고한 것은 그 보고 내용이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3차원적인 인간적인 측면에서 모든 현상과 일어나는 사물들을 바라보느냐, 여기에서 이제 굉장한 차이가 이제 나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노아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토록 긴 세월 동안 그 작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한 번도 그 생애에 물로서 세상이 엄몰되고 심판받는 그런 광경은 보지 못했던 그 노아였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이제 건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배가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바람의 힘을 빌리려면 돛대도 좀 만들어야 되겠고, 방향을 잡으려면 방향키도 만들어야만 될 어떤 상황인데
노아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저건 왜 저렇습니까가 없었습니다.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다. 굳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의 후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과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되겠고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까? 우리 앞에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하나의 어떤 재앙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어떤 그 장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힘차게 지금 또 복음도 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이 과연 현세의 어떤 3차원적인 세계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4차원, 5차원 세계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에 몰두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 말씀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허망한 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진행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의 세계, 천사 세계, 우리 본질의 그 세계에 돌아갔을 때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기업을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약속도 있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다라고 하신 약속도 있고 영생하게 주겠다 하신 많은 그 약속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믿음이 자꾸 이제 식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생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마음이 자꾸 빼앗기는 겁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다 일이 돼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내용을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다 기록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부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서 우리 13장 광야의 그 역사 속에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 본보여 주시고 가지라고 하신 믿음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13장 25절입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 사람들은 보니까 뭐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더라.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는데 거기에 뭘 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전부 빼버리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3차원적인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술렁술렁하기 시작합니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정시켜서 말하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의 말씀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만 현장을 시찰하고 보니까 그 땅은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환경과 분위기를 갖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보니까 굉장히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고 높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는 정말 참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사람 정도로 보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신장과 체격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비유입니까? 여기서부터 백성들이 낭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까마득히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을 잃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사단의 말이 호기심 나고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 수도 있는 그렇게 둔갑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어떠했던가 이걸 비교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도 이들이 보고 느낀 걸 그대로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 말씀에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저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아무리 우리보다 더 신식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그것이었습니다. 그들 눈에도 여리고 사람들이 거인 종족과 같은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달리 보겠습니까? 그들 보기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은 대단했고 거창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눈과 마음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인데 저들의 신은 다 저들에게서 떠날 것이다. 그러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조그마한 꼬마가 와서 여러분들을 보고 당신은 우리의 밥이요 하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습죠. 가나안 땅의 거인 종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그와 같은 어떤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들과 믿음이 달랐습니다.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그들의 믿음으로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죠. 오늘날 이 가나안은 천국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천국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했던가? 하나님께서 이리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은 결단코 시건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죠.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와 같은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보냈던 정탐꾼들의 그 말만 듣고 하나님의 약속은 저 멀리 뒷전으로 내던져버린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여러분, 지난날 이런 어떤 광경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어떤 유사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견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경만 보고 그 상황만 보고도 벌써 기가 죽었습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영문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빵이라 말이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참 대단한 어떤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정을 했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 너희는 광야에서 그럼 영원토록 생활하라고 말이죠. 이들이 다 광야에서 멸절하기까지 광야에서 40년간 배회했습니다. 우리 한번 계속 봅시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모든 이적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무리 전 세계가 종교들이 연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지구 전체가 통해 작은 물방울 하나 정도 쳐준다고 한다면 이건 아주 크게 봐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울에 붙어있는 적은 티끌 같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를 잘 보시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만일 어떤 상황 속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어떻다고요? 다르더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갈렙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고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굳건히 지켜나갔습니다.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예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31절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한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몇 년간요?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초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좋은 곳으로 순순히 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꾀었는데 이 지상에서야 얼마나 더 쉽게 꾀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절대적으로 믿고 준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 모시고 호련히 변화를 입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영광된 그 순간을 또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은 이 땅에서는 육체가 비록 죽지만 이제 장차 부활의 아침에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 낙원에서 주를 모시고 세세토록 영생복락 누린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로마의 폭군들에 의해서 그렇게 수세기를 거쳐가며 대를 이어가면서 박해를 받아도 그들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어떤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 모든 난관을 믿음으로 다 극복해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우리 다니엘 3장 한번 잠깐 열어볼까요? 여기는 보니까 또 왕이 바벨론 나라에서 일하고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에 대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상에게 절하게끔 이 왕권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장면입니다. 지난날의 이 모든 믿음들은 그냥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전부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모본으로, 그림자로, 거울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유사한 상황이 오면 항상 우리는 성경을 생각하고 그들의 어떤 그 결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끌어내셨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으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자, 이 3차원적인 세계 속에서는 아주 참 두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것 바벨론의 신하들은 다 절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 세 사람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얼굴빛이 달라질 만큼 아주 진노했습니다.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몇 배나요? 풀무하면 쇠를 녹이는 용광로 아니겠습니까? 그 풀무에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을 태워 죽이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거기에 아무런 어떤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21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또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풀무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붙든 사람은 태워 죽였고 오히려 집어 넣으려고 가까이 갔던 사람은 죽었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불 가운데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3차원적인 인간의 어떤 세계에서 청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이로 말미암아서 그 후에 얼마나 더 좋은 영광의 어떤 것 위치를 차지합니까? 천국 가서는 얼마나 천사들에게 환호를 받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믿음과 온전한 그 사랑을 나타낸 이들의 어떤 장한 그 의지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던진다 하더라도 명이 내린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평일과 똑같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장한 그 믿음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어떤 그 행위와 이들의 어떤 생각이 무모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장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풀무도 두렵지 않았고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서 대적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우리 주위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부를 우리에게 주셨고 어떤 가르침을 주셔서 이 세상을 더 영화롭게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무사히 또 당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